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 때문에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 때가 돌아오니까 모든 분위기들이 좀 어렵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차츰 활기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본연의 자세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리듬을 잘 맞추어 나가야 피차간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참 유튜브를 못한 지가 여러 날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읽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설교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교라는 말은 말로 가르친다는 의미인데 정말로 가르칠 자격이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 예수님도 항상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이해하도록 힘을 쓰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나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 목자는 목자, 어부는 어부, 병든 자, 죄인 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장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가르친다, 선생된다. 이 문제가 그렇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호세아에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랬습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분단된 북방 이스라엘의 애명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풍성한 민족. 왜 그러냐? 그 에브라임 땅에 하나님의 언약 궤와 성막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브라임을 향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전병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타버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시험도, 환난도, 연단도, 인내도,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는 것이 잘 뒤집어지는 전병입니다. 적당하게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의지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잘 다듬어져서 의지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이 성도, 이 백성들, 이 에브라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얼마나 풍성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뒤집어지지를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죄악의 상태, 타락과 방종, 탐욕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했습니다. 외세가, 불신앙의 외세가 에브라임의 힘을 삼켜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힘을 삼켜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삼켜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삼켜버렸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한 번 알지 못하면요, 백발은 뭡니까? 연륜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가고 신앙의 역사가, 가문의 혈통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이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습, 습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부, 명예, 권력, 사치, 쾌락, 야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풍성함을, 세상적이고 이방적인 풍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방의 그 힘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이방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정치, 교회의 사치화, 직분의 남용, 나가서는 진리를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은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입니까? 연륜입니다. 백발은 좋은 거죠. 그런데 백발의 값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난 현실이 호세아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한 지금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방인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가?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교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 교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에브라임이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여러분, 살인죄보다, 도둑질보다, 강도보다 더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어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교만한 자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교만은 순수한 사랑에 상처를 줍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매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인격적인 문제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요 그릇된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얻습니다. 겸손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의 교회와 믿음의 세계를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야. 애굽은 세상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굽의 것, 세상의 것을 취하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나라입니다. 이 파멸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종말을 고합니다. 택함받고 사랑받던 에브라임이 이방의 힘이 그들을 삼켰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성도가, 직분자가 세상의 이방의 힘에 삼켜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부르짖고 자기를 파멸시킬 아수르의 힘을 믿었던 그들을 삼켜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삶은 영원한 파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뒤집히는 순종으로 의지적인 성도의 삶으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